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당신에게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당신도 반드시 시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험들은 간단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선악과는 당신의 눈이 보는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국가끼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국경이 있습니다.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도둑이고 침략이고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인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영적 경계선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선악과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됩니다. 모든 죄는 영역의 침범에서 시작됩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처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것이며 또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악과의 특징은 눈이 봄으로써 미혹을 당하는 것과 그 결과로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추하고 더럽게 하는 거짓된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꽃이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활짝 피는 것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꽃이 곤충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위장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 자신의 눈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을 볼 때마다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으로서 하와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신령한 것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의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진 이 세상은 곧 광야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도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이 강하게 올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광야는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시험이 더 강합니다. 광야에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지 않고서는 광야는 인간이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시험이 강하게 옵니다. 예를 들면 물이 많은 도시에서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물은 곧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곧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물을 찾고 또 물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온 세상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면 도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패배하면 도시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도시는 더 화려합니다. 광야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도시에서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의 지혜와 혈기를 죽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야 하는 육정의 본성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유대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육정의 본성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리새인의 전통과 본성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정, 명예, 영광의 본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주변에 많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를 이겼다면 당신도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불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욥은 자녀, 자신의 몸, 아내의 비난, 친구들의 비난, 재산을 잃는 불시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사탄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운 큰 환난입니다. 그 불에서 이길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 받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당신이 큰 환란을 통과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려 영적인 낙상을 겪습니까? 힘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끄러질 것이 따로 있지 세상 것들 때문에 미끄럼틀을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세상 것들 앞에서 자신을 아주 냉정하고 아주 모질게 바울처럼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말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꺾이고 부러질지언정 움직이지 않는 말뚝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의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확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큰 환난과 큰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작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순금과 같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